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로 인해서 오늘날 내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이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조금은 다릅니다. 지금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과거의 은혜의 산물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전에 창조하셔서 내가 지금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래 또한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시간적인 흐름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만 과거의 은혜의 산물로서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의 열매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눴었는데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너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셨다. 그리고 너를 성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과거로부터 택하셨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실 것이다. 세웠노라라고 현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이제 우리가 다 이야기를 다 이제 나누진 않았지만은 현재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성별하셨구나라는 그 과거의 택하심에 대한 그 은혜를 가지고 현재를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또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이나 겪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있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구원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하면서 그 현재의 그 고난과 위기들을 극복해내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도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도 예레미야와 같이 비슷하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또 전에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들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그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에레미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 그 현재를 살아갈 때에 그냥 오늘 하루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일이 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과거에 대한 은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갔고, 또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다고 하셨지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현재는 과거의 은혜와 택하심과 비전의 산물이고, 미래란 비전과 구원의 여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은혜와 소망이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지금 어떤 상태이든지 그 은혜, 소망은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결코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우상에 뺏기거나 감정적으로 무너졌을 때 그런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라면요, 그 은혜와,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그 은혜와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그 현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바울의 상황을 보면요, 지금 이 빌립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지만 또 새롭죠.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그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을 때, 물론 이제 가택연금이기 때문에 집 같은 곳에 이제 갇혀 있었지만은 그곳에 갇혀 있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편지. 성경을 써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나랑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과 믿음을 전해야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내 믿음을 그들에게 전달해야지 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실수해야지 좋죠? 실수해야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 뭐 사실 너무나도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어디에 걸었다고 했어요? 싸이월드. 기억하니? 싸이월드. 요즘에는 인스타나 페이스북은 넘어갔죠? 약간 인스타, 약간 틱톡이나 하는데 저 때는 싸이월드였거든요. 자, 여기 싸이월드 시대에 뭐 손을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한 30대 한 중반 이상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그 싸이월드 그 대문에 걸어놨어요. 싸이월드 대문. 그 대문이라는 것은 진짜 대문이 아니고 뭐라 할까요? 요즘 얘기하면 뭘까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프로필? 아닌가? 프로필? 뭐 상태 메시지 하여튼 그 앞에 메인으로 뜨는 그곳에 제가 이 말씀을 탁 걸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잖아요. 전 그때는 뭐 신학생이었나? 하여튼 그 기간이었는데 정도였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이다 그래 해가지고 이 말씀을 딱 걸어놨어요. 근데 저도 모태신앙이기는 하지만은 이 말씀 자체에 풍기는 그 메시지가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나 이제 모든 걸 해내야지. 내가 세상에 정말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라는 그런 뉘앙스로 사실 이 말씀을 걸어놓은 거긴 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걸어 놓았습니다. 또 유튜브에도 요즘에 보니까 이 말씀을 딱 띄워 놓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뭐 운동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좀 되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말씀을 계속 막 외우면서 묵상하면서 경기 전에 막 하면서 결국에는 금메달을 땄다라는 그런 식의 유튜브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큰 틀에서는 이 말씀이 그렇게 적용돼도 괜찮습니다. 큰 틀에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내 세상에 어떤 것이 두렵냐? 나는 다 이루고 말 거다라는 큰 틀에서는 이제 맞아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맞지만 이 말씀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이 말씀, 여기서 말하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요, 바로 비전의 능력이에요. 비전의 능력.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 이 편지를 쓴 이 사도 바울은 연금당하고 있었어요. 같은 연금을 당하고, 그러니까 감옥처럼 집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막 전하다가 이제 잡혀 들어온 거거든요. 억울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상황적으로 갇히게 되었으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과 육신은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비전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비전의 능력입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다 라는 그 비전을 이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갇힌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 비전을 동일하게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아직 비전을 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면요, 반드시 그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분명히 이미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걸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비전에 집중하지 않고 내 상황 가운데, 내 형편 가운데 빠져들게 될 때에 그 비전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낭망하게 돼요. 또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갇혔지? 왜 그 길이 열리지 않지? 왜 그곳에 붙지 못했지? 왜 내가 만나지 못했지? 내가 왜 합격하지 못했지? 하면서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부닥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 이 비전의 능력을 우리가 읽게 된다면, 그래, 내가 그곳에 가지는 못했지, 내가 붙지는 못했지, 내가 합격하지는 못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결코 낙담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과 욕망은 늘 이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 문제에 집중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결코 풀리지 않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문제들, 굴레처럼 결코 벗어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진 그 능력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능력, 그래, 내가 멍에 매여서 내 삶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근데 믿음만 가지고 그런 것보다 하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쳇바퀴 같은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내가 이곳에 갇혔는데 빨리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감옥의 프리즌 브레이크를 보면은 감옥에 갇힌 그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몸에, 어제 다 봤으니까 몸에 문신을 막 새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예요? 감옥의 그런 빠져나갈 수 있는 지도였잖아요. 예.
그 맞나요? 자신의 몸에 새겼던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그러면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뭐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감옥에 갇힌 게 답답하니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전에 바울과 또 실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거든요. 이전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이전에.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경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그전에도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지금 내가 이게 빌립보에 또 갇혔는데 여기서 또 제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간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여기서 어떻게 나가 이게 아니라 내 육신은 여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의 그 사명과 그 비전은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대로 그 비전을 품은 사람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물론 반복되는 그 삶이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시지프스의 돌처럼, 그 형벌처럼 계속해서 그 무거운 돌을 떨어뜨리고 다시 그것을 정상으로 올리고 또 그것을 떨어뜨리고 다시 올려야 되는 그 형벌처럼 자신의 그 삶을 그냥 나는 왜 이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고 낙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은 내 몸은 갇혀 있을지라도, 내 몸은 쳇바퀴처럼 돌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비전은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 비전이 이 바울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벗어나기 힘든, 또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삶 가운데에서 이 비전의 능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의 능력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장애인 차관보까지 장관 비슷하게 지내셨던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어렸을 때 축구를 하다가 눈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누나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도 잃었죠. 부모님 그렇게 됐죠. 누나도 그렇게 먼저 갔죠.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갇힌 삶입니다.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지만 우리 내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 아파가지고 아폴로 걸려가지고 눈 한 며칠만 못 떼어도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완전히 실명이 됐는데 가족도 의지할 사람도 없게 될 때에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포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하지만 이 강영우 박사님은 결국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내 눈은 보이지 않지만, 물론 내 눈은 보이지 않아요. 앞은 보이지 않아요. 현실 가운데 막막해. 답이 없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달려간다.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점자로 공부하고 또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그래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따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비전을 내 삶 가운데 가두지 않고 바다에 펼쳐놨다라는 거예요. 넓은 세상이란 바다에 펼쳐놨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서 비전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 되느냐를 인생의 종착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다.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데에 비전을 삼지 않았습니다. 그 비전을 이룰 때에 내가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자리에 올려놓으셨고, 그리고 그가 이제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졌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또 그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굴레와 그 쳇바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비전을 결코 제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을 가두어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코이라는 고기가 있죠. 그래서 어항에 두면은 그 어항의 크기만큼 자란다는 그 물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고기를 강물에 풀어놓으면은 1m까지 자란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그 비전을 강물에 풀어 놓아야 돼요. 내 삶이라는 그 어항 가운데 두지 마시고, 내 삶이 지금 이런데 무슨 비전이야, 이러지 마시고, 내 삶은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넓게 풀어놓게 될 때에 내 삶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비전은 넓게 크게 자라날 것입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건 비전은 그렇게 크고 내 삶은 그대로다, 이게 아니라 이제 넓어진 그 비전이 어느 순간 이제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에 제한되어 있던 그 삶의 어항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나 이제 하나님께 능력 받으면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해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내 삶은 제한되어 있지라도, 내 삶은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의 그 능력을 주셨을 때에 이 비전의 능력으로 난 내 삶을 벗어날 수 있다, 깨쳐버릴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다시 한번 변화하여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족의 능력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능력은 자족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우리 4장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말씀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 또 근간이 되고 또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에 이제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 때도 있고 또 내가 풍부하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은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내가 일체의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gat혀 있었지만은 많은 그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제 연보를 받았어요. 연보는 약간 헌금이기도 하면서 교회를 위한 그런 후원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연보를 받으면서 그 신앙생활을 해 왔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어떨 때는 그런 후원금이 있을 때에 풍족할 때가 있었겠죠. 하지만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막 맛있는 걸 사 먹고 막 그랬던 건 아니지만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다른 교회에 전하게 될 때에 뭐 삶이 괜찮은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하는 사역을 할 때에 때로는 정말 궁핍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배고플 때가 있었고 배부를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런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었지만 그것들이 내 삶을 흔들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능력, 그 자족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됐을 때에 얻는 만족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1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그 자족의 능력에 있어서 그 기준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연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또 감옥에 갇힌 적도 갇혀 있기도 하고 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주려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또 강도를 만난 적도 있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파가 일어나가지고 섬에 갇힌 적도 있고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럴 때도 있어,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죠, 궁핍할 때도 있었지만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그런 것들이었다면은 이거 진짜 못 해먹겠다, 나 이거 살 수가 없다 포기했을 때지만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족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하고 궁핍하고 배고프고 또 아플 때도 있지만 그렇게 약할 때, 비천에 처할 때, 그때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된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의 만족감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바울과 같이 스펙타클 할 수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또 코로나 걸려서 아플 때도 있고 또 내 생각대로 될 때도 있고 변수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이 세상에 어떤 기준이 나의 삶의 만족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만족의 기준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또 풍부에 처할 때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삶의 만족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인 그 루미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참 이쁜데 그분의 시 봄의 과수원으로 오세요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의 과수원으로 오세요. 만발한 석류꽃과 햇살과 와인이 있어요. 당신이 혹여 안 오신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신이 혹여 오신다면 이 모든 것이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끝. 그랬어요. 물론 저는 이 시를 보고 사실 진짜 저도 이제 막 언어 유희를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 루미 좀 모르겠어요. 루미 이름대로 이 루미 씨의 시를 보고 정말 저는 너무나도 감동이고 이건 내 스타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 내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풍부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꽃도 있고 와인도 있고 좀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풍족하게 채워졌어요. 그런데 당신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당신이 없으면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반대로 당신이 온다면 내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당신이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당신이 이제 때가 돼서 온다면, 당신이 왔어요. 온다면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뭔가 가만있어 봐. 내가 생각해 뭔가 막 전율이 오지 않아요? 이해는 하시죠? 예. 이상하네. 나만 내 F라서 그런가? T예요 다. 아니, 왜? 아니 무슨 말? 아니 뭐? 난 이것도 하면서 야 이거 설교 이거면 됐다. 오늘 이거 찾는 순간 설교 끝났다. 요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뭔 소리? 당신이 기준이에요. 당신이 기준이. 당신이 없으면 이 많은 것들이 나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이 D가 더 중요해. 당신이 왔어. 당신이 오면은 당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당신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봐요.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기준 삼을 때에, 당신을 기준 삼을 때에 고백했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갇힐 때도 있고 비천할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막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것들이 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안 계시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의 때가 돼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찬양에도 나를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오시면은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사랑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주님만 계시면 되니까.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예수님이 기준으로 삼는 그 자족의 능력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족의 능력이 될 때에, 주님께서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비천에 처할 때도 있겠죠. 또 내가 잘 나가고 막 잘 나갈 때도 있겠죠. 하지만 비천에 처할 때는 내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그만큼 더 의지할 수 있고, 더 풍부해가지고 잘 나가고 높은 자리에 또 올라갈 때도 있겠죠. 그때에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복 받았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사랑을 해주셔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재능과 이 물질과 이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니까, 주님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내가 나누어야 할 것이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영표 선수가 간증에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뭐 그러냐 이해가 안 될 때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케이크 3개가 있고 3명이 있으면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씩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케이크 3개를 다 줘서 그 사람이 나눠주게 하시는구나. 한 사람한테 주면 그냥 배분입니다. 배분. 하지만 한 사람에게 다 줘서 그 사람이 나눠주게 되면 뭐가 돼요? 사랑의 베품이 되는 거죠. 나눔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지만은 그때에는 주님을 붙잡으면서 더 주님 의지할 수 있구나. 보니까 보세요. 보면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또 궁핍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위해서 쫓아가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지금 돈은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예배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말씀드려야지. 하나님은 내게 비전이 있으니까 나 그 비전을 쫓아야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것,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딱 될 때에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족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로부터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의 삶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능력은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스잔 애시포드의 그 유연함의 힘이라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게 후배와 같이 이제 서점 갔다가 베스트셀러는 아닌데 하여튼 앞에 꽂혀 있어가지고 지금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꽂혀가지고 제목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왠지 약간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유도리, 융통성. 우리가 좀 이렇게 유연해야지 잘 이렇게 인생을 잘 살아갑니다. 제가 좀 융통성도 없고 또 유도리 이제 빈말이지만 이게 약간 그런 거 없어가지고 내가 좀 그걸 좀 가져야겠다. 융통성 있는 좀 그런 좀 이렇게 삶을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딱 했는데 내용은 또 그게 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포괄적으로는 비슷하긴 한데 저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장에는 고통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선택하는 사람은 적은 수이다. 그래서 성장을 하면 의식적으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면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성장과 편안함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유연함의 힘이라는 것은 융통성 이제 그런 거가 아니라 그런 거가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삶의 프레임과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고통이 따르니까 이거 안 해야지, 안전지대에 숨어야지, 이게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고통의 그 프레임 그리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지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유연함의 힘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서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갇혔죠. 근데 그와 함께 동역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함께 바울과 동역하는 그들에게 내가 해보니까 이게 뭐냐? 끝이 감옥이냐? 이게 뭐냐? 하면서 지금이라도 떠나라.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갇혔음에도 계속해서 연보하고 기도하고 같이 동역하는 그들에게 참 잘하였다. 내 괴로움에 같이 참여함이 참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거였겠죠. 물론 주님의 길을 가는 데에는 고통이 있다. 너희들에게도 있을 거야. 그렇지. 너희들도 시간도 물질도 몸과 마음을 함께 주는데 당연히 고통이 있겠지. 하지만 그 고통의 의미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 왜 그런 고통이 있는지. 그렇구나. 그 고통이 있는 것은 나도 주님 안에 있듯이 너희들도 주 안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나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선포를 대신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초신자분들도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살아가게 되면은 힘들어요. 우리 이제 또 농활도 또 가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 작년에 해보자. 살이 그 일주일 내에 막 4, 5kg 빠져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겁먹어가지고 벌써부터 그러시면 안 돼요. 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빠져요. 이제 잠도 못 자고 편한 데서 못 자고 이제 그랬으니까 그랬겠죠. 어쨌든 그 정도로 힘이 듭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들이 주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농활 사정상 못 가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분들도 함께 기도로서 참여하고 또 사정이 되면 참여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역들과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주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그 고통스러운 거 왜 합니까?
그 수련회 왜 합니까? 농활 왜 합니까? 그냥 여기서 예배만 탁 드리고 강사분 모셔가지고 뜨겁게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까지 가가지고 그 왜 합니까?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린 주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편하게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 안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차인표 씨가 차인표 씨가 또 되게 많이 컨벤션에서 활동할 때에 내가 이걸 왜 하나 처음엔 그랬대요. 물론 이제 시네라 분께 이게 끌려가가지고 컨벤션 하는데 애들 보긴 하는데 그 마음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왜 하나?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서 이제 더 본인이 히네라 씨보다 더 많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나는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막 생각하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하게 되면서 정말로 혜택 받는 사람은 바로 나구나. 힘들죠. 거기까지 막 비행기 타고 또 경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 하는 게 그 배우가 얼마나 호텔에서 살고 막 돈도 많은 그 배우가 얼마 전에 그 재산 상속도 포기했다는 그 배우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배우가 그까지 가가지고 그거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가장 많이 혜택 받은 것은 이 아이가 아니라 바로 나구나. 왜요? 내가 이 아이를 만나기 전에는 뭐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괜찮았어요. 뭐 교회 잘 다니고 집사님이고 막 사람들이 확 하고 뭐 봉사하고 하니까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아이를 살려놓고 보니, 이 아이를 만져놓고 보니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해도 괜찮았는데 이 아이를 살려놓고 보니, 이 아이와 죽어가는 걸 살려놓고 보고 안아주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장 많이 느낀 사람이 이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도 물론 너무 고맙죠. 나를 고쳐주셨어요. 나에게 먹을 거 주셔서 고맙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게 살아갔던 내가 이 아이를 만나보니 이 성경 속에 있던 그 예수님을, 그냥 책에 있던 그 예수님이 내 앞에, 바로 앞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농활 힘들지만은 우린 가야 돼요.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사정상 못 가는 분들은 다음에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농활뿐만 아니에요. 어떤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 데 있어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내셔야 돼요. 우리 전도팀이 있습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전도팀이 있는데 전도지 이렇게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하는 팀이 있어요. 쉬울 것 같나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사람들이 뭐 보면 이렇게 받아요? PT나 뭐 필라테스 이런 거는 그런 것도 잘 안 받지만 그런 거는 뭐 그래도 내가 돈 이런 받아요. 전도지 주면은 물론 이제 받아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비난하고 무시하고 표정부터가 막 그런 거 많습니다. 하지만 전도팀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2명이 나가요. 2명. 뭐 우르르 나갈 때는 확 아시죠? 2명이 나갑니다. 비가 오는데도 나간대요. 왜 그래요? 그거 왜 합니까? 그 자리가 주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임을 본인이 아는 거죠. 그거 하면서 물론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전도 받는 분도 계시지만 그걸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주 안에 있구나, 주 안에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가는 거 결코 쉽지 않지만은 저는 다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뭐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사역을 할 때에 그 일이 뭐 대단한 일일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때에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가. 그거 우리 농활 가지만
우리 농활의 그 성공과 실패는 뭐 제가 비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지금 오늘 그 얘기도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할 거면은 안 가는 게 나아요. 비 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안 가는 게 낫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할 거면. 근데 우리가 갈 거면 진짜 근데 갈 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내 생각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지만 예전에 말했잖아요. 그것들에 흔들릴 거면은 안 돼요. 물론 이제 연약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하지만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해서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 들고 진짜 우리가 170명이 가가지고 그 한 어르신한테 정말 복음을 한번 전할 수 있던 마사지도 하고 머리도 해주고 물론 한 분한테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다 하게 될 때에 이 분이 예수님 나 그래도 예수님 모르겠어 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꼭 이분이 믿어야 됩니까? 그건 꼭 믿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협박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비가 오는 가운데 우산 쓰고 뭐 한번 전해보고 한번 마사지 해드리고 한번 인도해주고 한번 웃어드리고 한번 그들과 함께 한다면은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농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중요하죠. 농활 복음 전도하려고 가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진보입니다. 많이 가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마 힘들 거예요. 힘들지만은 서로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야 너는 어쩌다가 여기 왔냐 나는 휴가 내가지고 정말 상사랑 싸우면서 와서 그러니 야 너는 근데 아픈데도 여기 왔냐 허리가 아픈데 그래도 며칠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못할 수도 있죠. 더딜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사랑해주고 더 위해주고 아껴주고 생각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오게 된다면 한 분한테 아무한테도 우리가 전화 좀 폭풍우가 와가지고 거기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농활은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얘기하다가 보니까 할 얘기 많이 못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그곳에 비전을 함께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들의 삶을 가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비전을 향해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은 갇혀 있을지라도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전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지만 내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전에 처할 때는 풍부할 때는 내 기준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길 함께 초청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미안한 마음보다는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괴로움에 초청했는데 너무나도 기뻐했잖아요. 저도 미안한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건 알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 안에서 또 하나 되고 또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시됐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이 순간 가운데에서도 내 삶을 뛰어넘어서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구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혼자 있을지라도 나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님의 약속, 미래의 소망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시해 주신 그 비전을 향해,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금 현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감싸 안고 있는 모든 굴레와 나를 가둬두는 그 감옥과 같은 그 모든 삶과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그 비전을 함께 가두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에 내 삶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패는 오직 주님께 달려 있음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역하는 나에게 달려있음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과거의 은혜 사부력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삶이 아버지 감옥과 같을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 가운데 직면하고 있을지라도 이미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를 계획하신 그 과거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며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주시는 갇혀있는 문제와 오늘 해결할 수 없는 반복되는 그 문제와 어려움이 내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비전, 나에게 주신 그 비전, 반드시 성취될 그 약속과 비전을 바라보며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만족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은 다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달려나갈 수 있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 안으로 묶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봉사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성패는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성패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주님과 가까이 했느냐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농화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서 그 어르신들을 통하여서, 주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주님의 손을 가장 가까이서 만지며 주님과 가장 가까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빛이 못한 사정으로 중보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중보할 때에 그 믿음, 내가 그곳에 가지 못했지만,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그 동역자들과 그 바울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어느 한 사람 빠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행팀과 각 팀들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며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늘 주변에 가까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제 우리가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농활의 모든 사역과 어디선가 하나님이 찾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